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고려할 때,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할 때, 이사할 집이나 지역을 선택해야 할 때, 아이의 교육 방향을 정할 때 등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보통은 먼저 인터넷을 뒤지거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겠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단점을 모아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때로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일지, 어느 쪽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세상적 성공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유익한 선택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몇 번째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맨 마지막에, 그것도 내가 모든 계산과 결정을 다 끝내놓고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예의상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종종 엄마, 아빠,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저기서 놀아도 돼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요청이면 된다라고 답을 하겠지만, 좀 과하다 싶으면 부모는 안 된다라고 답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곧바로 네 어머니, 소자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보통 그렇지 않지요. 그때부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벌써 안 되는 이유를 10번은 더 말해줬는데도 왜 안 되냐고 질문을 무한 반복하게 되지요. 그러면 부모는 그럴 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물어보냐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희 집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왠지 다른 쪽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쪽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네? 네? 그러라고요? 그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라고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형태는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찝찝하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왔지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지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더 자주, 더 많이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요. 그만큼 12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도 정말로 열심으로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것을 분별하고 알기 위한 기도였고, 그 뜻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맞춰가는 깊은 영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철야 기도하면 말 그대로 밤을 꼴딱 새는 그런 철야 기도였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철야 기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금요 영성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영성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셔서 혹시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 영성 기도회 말씀 시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마치고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 한 10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많이 이렇게 떠나가십니다. 기도의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9시에서 8시 반으로 30분을 당겼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개인 기도 음악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건 정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중언부언하면서 무조건 오래 앉아 계셔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별로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고 힘들까요? 스마트폰이나 SNS나 드라마나 어떤 영상, 영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몰아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기도는 5분, 10분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죄성과 여러 우상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를 더 찾아보는 게 낫지.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게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효율성의 우상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성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힘이 들지요. 어떤 이는 자기 의존의 우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나는 충분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내 힘으로도 내 지혜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 현대사회에 만연한 메시지들, 곧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남을 의존하는 것은 약한 자들만 하는 것이다. 독립은 강함의 표시다. 이런 세상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통제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 기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 손에 잡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더 믿음직스럽고 그런 것들을 더 붙들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기다려야 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질, 관계, 성공, 인정과 소속감,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의 우상, 이런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보다는 돈이, 기도보다는 유력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이, 사람들의 반응과 기대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이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곳을 선택하고 저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스스로 기도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면의 우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이자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부족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과 수많은 내면의 우상들이라면, 그 내면의 죄성과 우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부족, 이것이 두 번째이자 근본적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에이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걸까 의심이 생겨나지요. 이런 의심이 드는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종종 기도 응답을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혹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거기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 기도 듣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님과 뜻을 나누는 소통과 대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지니는 전능하잖아요. 전능한 존재인데 그 지니는 나에게 속해 있는 노예이죠. 내가 부르면 나올 수 있고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고, 내가 소원을 말하는 그것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내 밑에 마치 노예처럼 전능한 존재는 맞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진 않는지, 우리가 때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기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인을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밤새도록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린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 바쁘고 피곤한데 뭐 아주 사소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저도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지요.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주변에는 어떤 사람과 상황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자랐는지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종종 이끌고는 하지요. 며칠 전에도 저랑 아주 똑같이 생긴 아들과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아이가 자기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서 저는 당연히 아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용감하게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을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아이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굴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를 멋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한 설교 내용인데, 설마 2년하고도 7개월이나 지난 그 설교를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가 싶어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 설교에서 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아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쩔 때는 밤 늦게까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아이들이 이런저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친구와 사귀고 또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너 학교에서 회장선거 한번 나가봐, 이렇게 독려를 하기도 하고요. 야, 이런 것도 잘하네, 너는 저런 것도 잘하네, 막 칭찬을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날 며칠 전 그날 한없이 아이를 칭찬을 해주면서 서로 즐겁게 마음을 나눈 이 대화를 하고 났는데, 이 대화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가지고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는지요. 제가 지금 왜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 대화로 인해서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 서로 더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더 사랑을 깊이 또 나눌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나누며 서로가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 서로 나누는 시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바라십니다. 시편 145편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대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는 그 자에게 내가 가서 그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진 것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인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과의 대화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아버지 마음의 원형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대화를 요청해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어주시는 한없이 넓은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자라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진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직접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한없이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혼자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대화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계 많은 인간 아버지인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런저런 말들은 또한 불완전하기도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어부였지요. 마태, 지난번에 살펴봤던 레위라고 이름하는 마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과격한 정치 집단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은 마태와 같은 사람을 항상 이렇게 노려보면서 언제 저 사람들을 좀 손을 봐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와 열심당원이 지금 한 그룹으로 묶여지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께서 죽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 가룟 유다까지 제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뽑으신 거고, 절대로 한 곳에 모아두면 안 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계획은 항상 최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의 배신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을 하신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악한 행동을, 악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마저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로 자신의 뜻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과 결정까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뜻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완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쏟아질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은 잘 아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죠.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원하셨죠. 그렇게 우리의 죄성이 가져온 기도의 실패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단절되어 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셨던,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단절을 대신 떠안으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심으로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결코 다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자격, 내가 치른 대가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마치 예수의 기도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예수가 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연약한 기도, 정욕에 쓸 기도들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완벽한 기도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구하지 못하는, 또 구하기 싫어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응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심장 박동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심장은 박동하죠. 계속해서 뛰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실 수 있지만 그런 기도를 매일 하지는 않아도 매일 하지 않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예배의 자리로 변함없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아뢰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힘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또한 더 이상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 무한한 아름다움과 탁월함,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마치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의 생각을 전달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악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따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대한 의무감, 기도에 대한 부담감, 모든 불신이나 죄책감 모두 다 버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바로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부르는 그것으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뭐 아버지도 불편하면 아빠 이렇게 부르세요. 아빠, 탄식하듯이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중요한 결정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진로 문제입니까? 내가 이직을 해야 하나? 창업을 해야 하나? 직장을 어떻게 바꿔봐야 하나? 아니면 관계 문제입니까?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저 사람과 어떻게 화해를 하지? 아니면 뭐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학교를 선택하게 할지, 뭐 어떤 교육 방향으로 이 아이를 교육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의 기로이든 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사랑의 아버지께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수많은 내면의 우상들이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선택의 기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내일 모레 대선을 앞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도와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색깔을 좋아하고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누는 달콤한 교제와 대화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깜깜한 저녁에 산책하면서 아빠와 어린 자녀가 나누는 대화처럼 그 속에 지식도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감정도 전달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만하고 충분한 사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그 특권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기도를 통해 나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돈독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지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가 담긴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선한 길, 가장 행복한 길,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보여주길 원하시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가 주는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아버지와 달콤한 교제의 시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기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또한 표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된 그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 없이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존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기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